우리 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이제 논어라는 곳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고 할 때 이제 공자 밑에 제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우라는 제자가 오게 되는데 딱 보니까 못생겼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냐 싶을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공자가 생각해요. 쟤 별 볼 일 없겠다. 저렇게 생긴 게 저래가지고 제가 뭘 하겠나. 쟤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자우가 얼마나 열심히 학문을 수양하는지, 학문을 수양하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해도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제자가 돼요. 나중에 그 밑에 3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를 정도로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제자가 있었어요. 제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공자 앞에만 오면 그냥 술술술술 말을 합니다. 공자가 생각합니다. 저놈 사람 좀 되겠다. 저렇게 말 잘하는 거 보니 학문을 하면 인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웬걸요? 해가 뜨면 낮잠 자기 바쁘고 3년상을 치르면 왜 3년상을 치러야 되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쪽 금방 하지 왜 3년이나 해야 되냐고 따지고 덤비고 아예 절대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그 제자들을 키워놓고 난 다음에 공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말로 사람을 골랐다가 제여에게 실수를 했고 외모로 사람을 보았다가 지우에게 실수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해집니다. 인사, 사람을 뽑고 하는 게 만사다. 사람을 뽑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일이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도 이 사람에게 맡기면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승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고 시원하게 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 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거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거나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잘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똑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한 바를 이룰 것이라고 칭찬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집안을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은 왕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 이루시는 것보다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이루세요. 그렇기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에 일꾼을 뽑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크게 보면 히브리파 사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교회라 하면 우리 교회에 옛날부터 울산에 살았던 울사기 토박이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울산에 대구, 서울, 아니면 저기 인천, 수많은 곳에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땅에 원래부터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면 헬라파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헬라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풀려나서 돌아온 그 포로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누가 대다수였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랑 나눔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교회 여러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돕게 되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선정을 해서 도와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자꾸 빠지는 겁니다.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데 빠져 있고,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데 빠져 있고,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만 자꾸 빼먹고 안 도와주느냐?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명단에 빠지지 않는데 왜 우리 헬라파는 자꾸 빠지느냐고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지요.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너희 안에 7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이제 구제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사도들이 이 일까지 해야 되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들을 빼먹었으니 이 일만 전담할 일꾼들을 뽑자. 그래서 너희 안에 7명의 집사를 선출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선출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선출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파 이름입니다. 헬라식. 즉,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대다수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꾼은 누구를 뽑았느냐?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헬라파 사람을 뽑으면 헬라파 사람들이 두고 봐라, 너네 우리 헬라파만 빼먹었었지, 이제 두고 보자, 내가 우리 헬라파는 다 챙겨주고 너 히브리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마음 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파 입장에서는 혹시 헬라파를 세웠다가 이 다음에는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빠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모든 집사를 헬라파 집사들을 뽑아버립니다. 왜 이들은 헬라파를 뽑았을까?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을 뽑아놓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잘 챙겨주면 됐잖아요. 혹이라도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 히브리파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도 이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헬라파를 뽑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가 직책을 갖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합니다. 여당이 잡았느냐, 야당이 잡았느냐, 친윤파가 잡았느냐, 반윤파가 잡았느냐, 친이가 잡았느냐, 반이가 잡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통 그런 걸로 따집니다. 내 계파냐 아니냐, 내 계파면 내 사람들을 챙기고 내 계파가 아니면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겁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의 교회도 아니요, 이 교회는 헬라파 사람의 교회도 아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사람이 누군가를 본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 누가 힘들고 누가 아프고 누가 위로받아야 되고 누가 지금 세움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잘 돌볼 사람이 누구인가를 본 겁니다. 내 사람을 본 게 아닌 거예요. 내 계파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늘 얼굴 보고 우리 함께 살았던 히브리파, 이런 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도록 지금 세우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적합한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헬라파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선정하여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사용하실 때 계파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어디에서 일을 했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무엇을 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첫 번째 믿음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이루어갈 만한 믿음의 그릇이 큰가 크지 않은가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말합니다. 뭐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니면 교회 안에 뭐를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오직 하나는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무엇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말 안에는 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이지요. 이런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 어딘가?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시아가 아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싶은 것, 사도 바울이 행하고 싶은 것, 정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를 바랐겠지만 하나님 또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사도 바울을 이끄셨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뭐라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하여 제가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압니다. 성령의 말 자체가 위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세워줍니다. 아프면 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일을 위하여 함께 해주고, 힘든 자리에 같이 서주고, 그 사람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사람을 꺾어버리거나 넘어뜨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 방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예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치유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무엇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예언하고, 사랑이 없는데 어떤 자기가 치유하는 권능이 있고, 여러분, 그거 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기초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당신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말을 해도 사랑해야 되고, 행동을 해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출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일일까, 원하지 않으시는 일일까 잘 모르겠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지혜 있는 사람은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출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고 지금은 이만큼 역사해서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선출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주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직분자들을 선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자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십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또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을 부르시사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가 맡은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들의 명예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주님을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을 위한 사명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사명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 주시는 흥왕의 역사가 주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